다시 한번 우리 그 새봄이 환영합니다. 우리 근데 지영이 어쩌다가 손 다친 거야? 네, 사무실에서 뭐 자르다가 아우 잘못 잘랐어요. 자해한 건 아니지. 네, 그래도 손을 잘랐대 손을. 그래도 우리 그 지용이 샘이 가족 우리 둘째 낳고 또 잘 건강하게 키워서 또 건강하게 예배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 그 아까 새봄이가 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건강하게 우리 새봄이를 키우고 함께 예배 와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그 뭐 시작하기 전에 그 말씀 전하기 전에 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처음 태어난 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좀 이거는 응? 결이는 그전에 태어나서 오지 않았나? 여기 와서 미안. 결이가 두 번째구나. 저희 와서는 처음이네. 딸로서는 처음이네요. 우리 다 같이 우리 그 한 마음으로 우리 새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 싶어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한 바다와 산과 나무와 동물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감탄하신 그 자연,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 하나님은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으로 만드셔서 흡족해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정말 지용이와 세미 가족에게 또 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기 예수가 정말 태어나서 성전에 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새봄이도 오늘 예배당에 함께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 모임에 함께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새봄이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셨을까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새봄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태초의 자연처럼 태초의 인류처럼 하나님 정말 거룩하게 깨끗하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이 세상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봐주시고 지켜주십시오. 그 가정에 우리 결이와 새봄이를 통해서 구원을 더 허락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축복을 더 주셔서 지용이 세미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봄이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참 저도 아이를 낳아서 키워봤지만 신생아를 보면 너무 신비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은 손도 못 대겠어요. 그때는 제가 막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기저귀도 막 갈고 트럼도 시키고 했는데 지금 솔직히 무서워서 손을 못 대겠어요. 하도 오래돼서. 네, 참 너무 신비스러운 것 같아요. 생명의 탄생은. 자,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인데요. 31절에서 38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증언했어요. 그러나 그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답니다. 그게 무슨 증언이죠? 그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36절 나오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이 말이 무슨 맥입니까? 그 일이 뭐죠? 그 일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들이, 완성하라고 보내신 일들, 그 일들을 예수님은 하고 있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일. 그 일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한다? 증언하고 있다. 군대에 가면 자 이제 주말에 이제 종교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갈 사람, 어디 갈 사람 해가지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때 뭘로 증언한 줄 혹시 아세요? 아니요. 초코파이 아니고 세례 여기 뭐 세례 뭐 증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은 여기 그 훈련소에서는 어떤 데는 그냥 뭐 교회 간다고 그러면 교회 보내고 뭐 절에 간다면 절에 보내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주기도문 외워보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가 진짜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사도신경 한번 외워보란다든가 뭐 요렇게 해요. 아니면 이 찬양 알아? 해가지고 찬양을 불러보게 한다든가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금방 외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찬양을 또 한번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자대 이제 훈련소에서 그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고 뭐 가게 합니다. 근데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나면 이제 또 어떤 데는 이제 그 교회 종교 행사 때문에 주말에 가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럼 고참들이 더 이제 심하게 뭐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훈련소에서 꼭 얘기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훈련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단체로 세례를 받아요. 교회 가가지고 거기 이제 쭉 해야죠. 그래서 그 자기를 세례 준 그 군목의 명찰의 이름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세례증을 줍니다. 군대에서. 그걸 자대 배치를 받아 가요. 그걸로 이제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확인도 하는 거예요. 또 가끔 신학대학원을 갈 때, 신학대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그 모집 요강에 하는데 어떻게 그걸 확인하는지 아세요? 네? 목사님 추천서도 있고요. 또 교인 등록증 같은 뭐 그런 것들을 해서 막 그렇게 가져와야지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구나라고 그런 것들을 하고 또 기독교 재단인 어떤 그런 회사에 들어갈 때도 그런 것들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또 뭐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자격증. 그게 없이 어때요? 없으면 아니면 증거가 안 되잖아요. 또 우리 같은 게 뭐죠? 심지어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아니라는 거 어떻게 뭘로 증거합니까?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외국에 나가면 여권이 있어야 돼요. 신분증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까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믿었던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또 하나님이 증거하셨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죠? 하나님도 증거해 주셨고 세례 요한도 증거했지만 사람들은 그걸 못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증거는 다 필요 없다고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증거이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 나를 증거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완성하라고 보내신 일, 바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 그 일, 바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는 것.
이것이 곧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뭘 얘기할까요? 전도하는 것, 세례 주는 것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뭐 하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뭐 합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하죠? 구원을 하기 위해서 뭐 하죠? 전도하고 세례 주고.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함정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전해라. 그죠? 그리고 세례 주어라. 그래서 그게 마치 위대한 사명이다. 교회의 사명이다. 라고 얘기해요. 맞습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오늘 그걸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완성하라고 보내신 그 일, 곧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제 일을 대신하여 죽는 거였어요. 죗값을 치르고. 그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다고.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일까?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일까? 교회일까? 그것은 곧 예수님이 하셨던 일처럼 구원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일까? 라고 한다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일은 곧 우리에게 전도와 세례 주는 것으로 우리는 단정을 지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은 거기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1절.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방금 얘기하셨던 그 일이에요. 자, 이것으로 우리가 뭘 알게 됐다고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머물겠습니까? 자녀되는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22절.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를 위한 죽음을 무엇으로 연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었다고. 자, 전도하고 세례하는 것, 세례 주는 것, 그것도 맞는 건데 왜 그것을 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기 싫은데 아유 진짜 여기서 하나님 시키니까 내가 죽는 거야 너희들 위해서, 이게 아니라 그거 안 하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날 싫어하니까 명령이니까 내가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라고, 그들이 할 수 없는 일, 그들이 연약해서 그들이 죄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바로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사랑의 실천이에요. 우리 세범이 봐요. 얼마나 예뻐요, 그죠? 고결한 그 자체 아니에요? 물론 트럼하고 잠 안 자고 그때는 안 입고 막 그럴 것도 있겠지만 우리도 다 저렇게 예뻤고 저렇게 깨끗했고 순수했어요. 근데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 고집, 우리 욕망, 우리 죄, 우리 교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죠. 에? 저렇게 예뻤고 저렇게 순수했는데 하나님은 아셨어. 우리가 얼마나 순수했고 얼마나 깨끗했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 그렇게 타락해서 지옥에 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저 태초의 모습으로 돌려놓으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깨끗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신 것이에요. 그것은 그냥 전도하고 세례주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삶이 뭘 증언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이 사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놀라운 사람이에요가 아니라 그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완성하러 하신 그 일, 바로 사랑의 완성,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는 것,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누가 그리스도인일까요? 누가 제자일까요? 우리 뭘로 증언할 수 있습니까? 뭘로? 교회에 우리 출석합니다. 아니면 집에 무슨 성도의 집 해가지고 문에 뭐가 붙어 있으면, 아니면 집에 이 집에 오는 사람마다 평화 뭐 그런 거 붙어 있으면, 집에 성경이 있으면, 묵주를 차고 있으면, 밥 먹기 전에 기도하면,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사람의 증언은 의미가 없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증언하십니다. 어떤 걸로요? 우리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얘기하는 걸로 증언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죠. 내가 주여 주여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죠? 난 너희를 몰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증언, 사람들의 증언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로 우리를 증거하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증거해,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내가 제자 세례 받은 거 확인해 주셨는데요. 나는 제자가 세례 준 게 아니고 그래도 그 교회 목사님 나 세례 줬어요. 나 그 교회에 내가 헌금 단 게 다 리스트가 다 있고요. 내가 거기에 존인도저까지 했었어요. 내가 바이브톡 인도도 했었어요.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만 봉사 몇 년인데요, 하나님? 아니요. 그것이 우리를 증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완성하라고 보낸 그 일, 예수님은 그 일을 실천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남겨놓은 그 일을 교회에 맡겨놓으셨어요. 그게 뭐죠? 사랑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모든 인류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길에 또한 우리가 인도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또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단지 세례라는 문에 사람들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공교롭게도 오늘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밑에 내려가는데 우리 긍리 형이 혼자 서가지고 전도지를 들고 있더래요. 얼마나 집중하고 사람 보고 있는데 내가 형 했는데 저를 못 보고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내가 좀 속이 먹어야 돼가지고 거기 그 샌드위치 사러 샌드위치 가 있는데 또 그 앞에 광장 요 앞에 그 동그란 데 의자 있잖아요. 우리 건물 거기에 어떤 아저씨가 학생들한테 뭐 막 주면서 얼굴 막 이러면서 막 그 사람 학생은 관심 없었는데 막 얼굴을 막 하면서 관상을 보시나 막 이러면서 내가 도고에서 오셨나 막 그러고 있었어. 내가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나한테 또 와요. 그 가게로 보더니 뭘 막 내는데 뭐가 이상해.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영업장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막 큰 소리 막 치는 거예요. 매너 좀 지키세요. 매너가 이게 매너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나가는 또 누구 학생들 가는데 우리 아들들이 와봐 막 그러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부모랑 자식이가 가고 있는데 몇 명에서 이제 엘베 탔는데 다들 저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 그냥 보는데 그 사람 교회인가? 그래서 내가 설마 교회겠어요? 그랬더니 진짜 교회예요. 그러면서 또 나중에 엘리베이터 들어오는 애가 뭐라는 줄 알아요? 무서워.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완성하러 하셨던 그 일, 그걸 예수님은 실천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것을 잘못 받아들여 버리면 전도하고 세례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막 전도하고 뭐하고 세례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은 전도해서 교회 수 늘리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내가 낳은 자식들, 내가 창조한 인류가 타락해서 죽어가니까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인정이 되세요? 네.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여러분 삶이 여러분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제자 맞아! 막 강조해야 됩니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쪽 너희들 제자 아니야. 뭐? 우리가 제자 아니라 그럼 너희는 뭐, 우리가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너무너무 그 자체가 실패한 거예요. 누가 우리를 심판해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 제자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사람 속이는 사람 많아요. 헌금 많이 하면 제자입니까? 아니요. 교회에서 어떤 한 자리 하고 있으면 제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물론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그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 그 얘기 하셨잖아요. 계명. 믿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구원의 길, 만들어졌던 그 구원의 길, 회개하고 침례받는 것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래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것. 그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받도록 도와줘. 그것이 분리되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널 사랑해서 그래.
애들은 사랑을 못 느끼잖아요. 사랑의 방법과 사랑의 마음은 분리될 수 없어요. 우린 사랑한다 하면서 거친 방법을 씁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막 쫓아오면서 막 그러는데 내가 무서워. 나도 무서울 정도였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무섭다고 무서워. 근데 그 딱 폈는데 나는 교회가 아니길 바랬어요. 딱 폈는데 교회. 물론 그 교회가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그 사람이 너무 거칠게 무례하게 집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교회 가! 안 가! 너 밥 없어! 용돈 없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식당에서 아니 남의 영업점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건 매너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매너야!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소리가 엄청 커요. 그래서 나중에 그 종업원이 나한테 손님 죄송합니다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대기 죄송해요? 괜찮아요? 저 사람이 문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왜 주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어.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세례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너희들도 내가 예수님을 보냈던 것처럼 너희들도 선교사로 나가고 전도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는 사랑하셨다는 것을 뒤로 빼버리고 일만 강조해버려요. 그래버리면 정말 위험한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기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던져선 거예요. 뭐 하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또한 사랑하면서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이 그 삶으로 하나님의 증언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인, 때로는 우리가 필요를 알지도 못하고 있었던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죄를,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음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일이 세례증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을 암기하는 것, 교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례명이 있고 묵주가 있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증언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곧 사랑하는 생활이 우리를 증언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가끔 그 맛집이라고 어느 모르는 지역 가면 여러분 맛집을 찾지 않습니까? 네. 아무 데나 갔다가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맛집을 인터넷 찾아요. 그러면 뭘 보죠? 평가를 막 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평가가 진짜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막 부르고 있고 줄도 많이 서 있고 그러면 가요. 줄 많이 서 있으면 어때요? 오, 사람들이 인정하나 보다 하고 가서 먹어요. 맛있습니까? 안 맛있습니까? 맛있는 데도 있고 안 맛있는 데도 있어요. 진짜 맛있는 데도 있고 안 맛있는 데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 아내가 부산에서 부산 형제자매들이 전라도 맛집 투어를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계획을 해가지고 맛집 투어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내 갔다 와서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내는 이제 모르는 지역을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1박 2일 갔다 왔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데 갔는데 맛이 너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 또 너무 많아. 사람 많으면 당연히 맛있을 줄 알았겠죠? 맛집을 누가 증언합니까? TV가 증언해요, 요즘에는. 또 블로거들이 증언하죠. 근데 그 증언이 참돼요, 틀려요? 그 증언으로 100%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르르 몰립니다. 그 증언을 보고. 그래서 줄이 쫙 서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계속 줄이 있어요. 왜요? 처음 온 사람들은 계속 오니까. 네, 처음 온 사람 계속 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식당들이. 안 망해요. 계속 와요. 네, 몇 번 온 사람들은 안 오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안 오지만, 처음 온 사람들은 가거든요. 뭐 하려고요? 인증 남기려고. 어차피 맛이 있으나 없으나 다른 사람들은 모르거든. 우리 친구들은 유명한 데 갔다 왔다 그러면 오, 너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누가 무엇이 그게 맛집이란 걸 증언합니까? 물론 맛은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식당의 맛 아니에요? 옆에 동네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나 그런 집은요 장사 별로 안 된대요. 그래요. 다 마케팅을 잘해야 된다. 광고 내고 뭐 해야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와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고 어디가?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일까요? 누가 증언합니까? 큰 건물이 증언합니까? 네,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셔요.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또 누가 알아요? 내 배우자가 알아요. 내 배우자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내 자식이 알아요. 자식, 자녀. 또 누가 압니까? 이웃 사촌이 알아요. 직장 동료가 알아요. 가까이 있는 교회 식구들이 알아요. 저 사람 진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인지, 자기를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겸손히 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기적인 사람인지 다 알아요. 멀리서부터 사랑하지 말고 우리 가까운 부부 사이끼리 사랑하셔서 내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계명처럼 이 사람은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 못 받는다 누가 구원 받겠어요? 라고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을 증언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슬프게도 이번에 어떤 모임을 갔는데 한 1000명 정도 여성들이 모였대요. 그리고 이제 부부끼리 같이 모일 때는 잘 얘기 안 한대요. 아내들 따로 남편을 따로. 여러분 1000명들 모여가지고 남편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몇 명을 손들을 것 같아요. 여성들에게 와이프들에게 여자 500명이다. 여자 1000명 정도 모였었대요. 남편에게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20명 손들었대. 20명. 맞아요. 그 정도 돼요. 2% 정도 돼요. 20명 손들었대요. 뭐 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이제 그 남편들이에요. 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라 했대요. 아내가 없으니까 몇 명 손들었을까요? 2명 손들었대요. 3명인가? 그 20명 중에서 몇 명은 또 속고 있는 거예요.
그 20명 중에서 그 20명 되는 아내들을 손들었던 그 아내들 남편 중에 3명인가가 손들었대요. 뭐 다른 남편들 손들어서 믿겠었겠죠. 근데 이 20명, 나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손들었던 그 20명의 아내들의 남편 중에서 20명이 다 된 게 아니라 3명인가가 손들었대요. 그럼 남은 17명 뭐예요? 물론 기준이 높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부부들 만나보면 우리 남편은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이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라고 얘기하는 부부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증언 안 해줘요. 법정에 가면 그게 제일 효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안 보셔도요 내가 볼 땐 심판하기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원 형한테, 경원 형제, 이묘신 자매가 사랑하면서 살았습니까? 뭔 소리야 하나님 진짜. 땡. 그게 돼요. 우리 아이들 불러놓고 너희 엄마 아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랑하면서 살았니? 하나님 정말 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삶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죠? 사랑하며 살아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평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 서로 자비롭게 평가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여러분 자비로워지세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내 배고픈 게 제일 중요하고요, 내가 아픈 게 제일 중요하고요,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우리는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채찍을, 내 자신에게 채찍을 하면서 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정말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례증이, 교인 등록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나의 쾌락, 때로는 나의 욕심, 나의 어떤 자기 고집을 부인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 거예요. 오늘 우리 서로가 한번 자신을 살피고 나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지,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종 형제가